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더 글로리 파트 2 이렇게 제목은 붙였는데요. 부제로 아래로 향하는 영광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2긴 한데 약간 영어로 치면 약간 지난주 말씀의 프리퀄 정도, 그 전의 이야기 정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아래로 향하는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먼저 잠깐 시작해 볼게요. 담임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에 이제 딱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중학교에 딱 입학해서 처음 반을 배정받고 이제 다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반에 배정받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키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쫙 배치해서 제 짝도 정해주고, 물론 잘 모르는 친구죠.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이제 처음 보는 날이에요. 뭐 대부분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제 그날의 분위기는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첫날에 오시더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시고 약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만 제가 아니라 제 짝에게 네가 아무아무개구나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아이를 막 그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저도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뭔가 뭐 이렇게 앞으로 수업 진행에 대한 뭐를 잠깐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눈빛이 이 아이를 보는 눈빛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저 약간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공부에 대해서 묻고 그래, 약간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되게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하더니만 저는 질문했더니 니까짓 게 뭐 그 정도 질문을 하느냐,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쌀쌀맞게 대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첫날에 뭐 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좀 의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반배치고사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에 대충 공부 잘하는 하고 못하는 애들을 적당히 나눠야 되니까 반배치고사라는 걸 봤는데, 그때 저는 그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반배치고사 본다니까 대충 그냥 본 거였어요. 근데 그 성적이 저는 그 반에서 거의 하위권이었고, 반배치고사에 의하면 제 오른쪽에 있었던 제 짝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죠? 얘는 우리 반 평균을 확 올려줄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 평균을 깎아먹을 애였던 거예요. 딱 봐도.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뭘 질문을 해도 네가 뭘 약간 이런 식. 그리고 얘는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근데 이 아이 제 아직도 최모군인데 이름이 아직 생각나요. 그때 과목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일을 계속 겪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오시면서 되게 아는 척하고 네가 아무개구나 막 이러면서 얘에 대해서, 물론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근데 그때 전 느꼈어요. 1등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이 하위권에 있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이제 약간 그런 걸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등급 사회의 그 비정함을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당하면서도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전교 1등이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그 성적이 되게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거나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반감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걔는 1등이었고 저는 하위권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하이어라키 구조, 계급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결국은 이 구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회 질서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등부터 등수를 쭉 매겨서 사람마다 등급을 매기고 그거에 의해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사회, 계급 구조 사회이고요. 하이라키 구조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계급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급 구조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그리고 그 계급 구조 안에 산다는 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계급 구조에서는 경쟁하게 되잖아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쟁이 전제되고요. 경쟁하다 보면 승자와 패자가 당연히 나누어지게 되고요. 승자는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패자는 낮은 계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경쟁에 있어서 과열되다 보면 불이한 방법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리고 승자에게는 영광과 자랑과 그걸 통한 교만의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패자는 모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그 차별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급 구조의 특징은 따라서 각 계급끼리만 사실 놀죠. 계급 간의 교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계급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게 돼서 계급과 계급 사이에는 단절이 있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때로는 밑에 있는 계급이 위의 계급을 폭력으로 전복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나 대부분은 위의 계급이 아래 계급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특히나 이 위의 계급의 사람들은 아래 계급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계급 구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급 구조 자체가 갖는 이 어찌 보면 좀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계급 구조가 뚜렷한 조직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군대에 있어봤고 또 그 안에서 중간 간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군대에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계급이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는 군대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폭력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윗계급이 결국 밑에 계급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그 욕망을 제가 볼 때는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계급 구조는 약간 악의 배양토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대부분이요. 자랑, 교만, 폭력, 또 시기, 질투, 미움, 단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는 다 악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이 계급 구조가 이 악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배양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을 갖고 악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암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계급 구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계급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단은, 왜냐하면 이 계급 구조가 갖는 이 질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계급 구조로 인해서 최초의 인류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사회 또한 이런 계급 구조 안에서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부분이 바로 물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계급 구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급 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폭력과 사람들 간의 분리 또는 다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을 함께 땅과 함께 멸하시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를 중심으로 나왔던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인류의 모습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고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이라 사건이 뭐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바벨탑이라는 이 상징성을 넘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의 사회가 급격한 계급 구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벨탑 사건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탑 자체가 이런 계급 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당시에 이런 큰 탑을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지배계급이 있고 이 탑을 위해서 노동력을 행사한 피지배계급이 이미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이런 큰 탑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회가 계급구조 사회로 정착돼 있었고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계급구조에 있는 어떤 권력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이 바벨탑 그리고 그 계급구조에 로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다 흩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인류는 또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이집트는 애굽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죠. 이집트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구조가 바로 이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계급 구조 사회였습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었냐면 파라오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고 그 밑으로 쭉 계급이 나눠지고 가장 밑에 노예들이 그 파라오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야말로 계급 구조 사회가 이집트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따로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서 결국은 번성했지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급구조 사회의 가장 하층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시죠? 이들을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급구조 사회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그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내용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율법의 요약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두 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이 10계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위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 너희들은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급 사회의 핵심이었던 당시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사회에 있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지체 구조 사회를 만들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만 위에 있고 모든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인 지체로 서로 살아라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세상의 계급 구조 사회였던 그 세상에 새로운 질서인 지체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뜻인 지체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드는
작은 공동체가 여기에 형성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이 우리 출애굽기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지체구조 사회를 만드는 이 율법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당시에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죠.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인 모세는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결국은 못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은 못 들어갔는가?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긴 하는데요. 우리가 뭐 쉽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치는 것,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저는 좀 그런 거에 뭐냐면 그거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는 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멋진 땅 저기 정말 가고 싶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명기 3장 26절인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만하면 족하니 넌 여기까지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모세는 뭐가 될까요? 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고 싶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라는 건 왕이 없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각 지파별로 그냥 모여 살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살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민족이 침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사라는 사람이 잠깐 나와서 그 일을 지도자로 해결하고 또 그냥 평소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 좋진 않았습니다만 여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왜요? 왕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겨요? 개국구조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그렇게 있는데 자꾸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민족을 봤더니 거기는 왕이 있고 왕 밑에 왕의 군사들이 있고 잘 조직된 군사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침략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요구하나요? 예.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겠어. 딴 나라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 3상 8장 10절인데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이르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려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야. 너희가 자꾸 왕 달라 그러지 왕이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고한 거예요. 야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너희들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근데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저에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결국 하나님은 당연히 못마땅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을 뽑죠. 첫 번째 왕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을 뽑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 왕이 생기고 솔로몬 왕이 생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구조 사회여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계급구조 사회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의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탐닉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결국 그 조직화된 나라의 국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력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다윗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치를 잘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첩과 첩을 1000명 이상 두고 외국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수용하며 이방 신들을 다 데려오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는 외적으로 부흥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들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급구조의 특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위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은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요. 그 북과 남의 두 왕조 사이에 수많은 쿠데타와 권력을 향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 계급 투쟁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으로 창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쫓아 살기 시작했고 왕이 된 자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 했고 그 밑에서 그 권력에 아첨하여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권력의 향유는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니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이 계급구조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과 반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저희가 좀 뚜렷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급구조화된 사회에서 있는 권력과 계급투쟁과 악의 창궐에 대하여 심판하고 멸망하실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계급구조 사회일까요? 지체구조 사회일까요? 당연히 지체구조 사회가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겠죠. 자,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앞부분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회복시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때 이렇게 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메시아가 와서 어떤 나라를 만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높은 자가 그 높음을 향유하며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데요? 계급구조 사회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메시아가 회복할 것은 지체구조 사회, 모두가 한 몸으로 한 지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하나라는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게 당연히 이 메시아가 만들 나라였겠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요. 그렇죠?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곳도 어디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가장 시골 촌뜨기였던 사람의 자녀로 장소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헛간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격파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메시아가 와서 뭘 할 건데요? 계급구조 사회가 아닌 평화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시는 모습이 그분이 하실 일인데 그분이 내려오실 때의 모습이 너무 그것과 맞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 예수님께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구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지체구조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인 지체구조 사회를 만들라고 그의 말의 핵심은 거기였죠. 우리가 봤던 팔복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도 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희가 남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아랫사람이 대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모습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계급구조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평등, 평화, 그리고 한 지체의 구조의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분의 내려오심도 이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내용이었고 말씀 자체도 그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체구조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보기 전에 그 앞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잠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선생님 뭐 좀 하나 부탁 좀 드려도 될까? 이렇게 온 거예요. 뭘 원하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36절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는 이건 어떤 영광인가요? 계급 구조의 가장 높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급 구조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니 그 밑에 있는 좌편과 우편의 영광은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얘들이 뭘 지금 잘못 짚은 걸 지금 알고 계신 거죠. 너희들 뭐 잘못 짚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전형적인 계급 구조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민족은 계급 구조를 가지고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리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거니와 이 얘기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만드는 질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체구조 사회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제일 크게 섬기고 가장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지체구조 사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이 지체구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으뜸이 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장 밑에 있어야 되고요.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의 제시였어요. 사실 계급구조 사회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건 계급구조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이죠. 그걸로는 계급이 유지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계급구조 사회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나라, 계급이 없고 모두가 지체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이걸 얘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말씀이 아니라 아예 행동을 하셨죠.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갖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내용을 아래로 향하는 영광 이렇게 명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래로 향하는 곳, 아래에 있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지체구조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보는 거죠. 위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곧 지체구조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계급사회와는 정반대된 내용이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래로 향한 영광의 최정점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틀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써놓던 단어이긴 한데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의 왕이셨던 분이죠. 그 온 세상의 왕이셨던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 그분이 지금 가장 낮은 인간, 그것도 죄인들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서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죠. 이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영광.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왜요?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그야말로 계급 구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며 아래로 향하는 영광의 최정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죠. 문제는 이때에도 제자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계급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계급주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기를 원했고, 결국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결국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로마는 가장 핵심 로마 황제죠. 황제를 정점에 둔 극단적인 계급구조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사회가요.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신과 같은 권력을 누렸고요. 그 밑에 귀족들은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즐기며 살았고, 그 밑에 수많은 식민지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며 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힘든 나날들을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사회는 극단적인 이 계급구조 사회였죠. 그 사회에 아주 작은 무리의 공동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했을 때 그들을 비록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였죠. 이 로마라는 큰 계급구조 사회에 이 작은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체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지체의 사회를 이끄는 한몸 지체 구조의 공동체가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계급구조 사회, 끊임없이 위로 가는 영광을 추구했지만 이 공동체는 아래로 가는 영광을 취했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취했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은 한몸 지체 구조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계급구조 사회에서 그 영광을 취하며 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결국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었죠. 그리고 이 빛이 점점점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 하나둘씩 퍼지는 모습이 신약 성경의 서사의 내용의 끝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서사의 중심 부분이라고,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 계급 구조와 이 계급 구조를 반대되는 지체구조 사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 전체 서사가 전체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성경 전체 서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급구조 속에서 위로 향하는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악으로 향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역사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추구함으로 지체구조의 한몸된 공동체를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며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점검해 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 우리 교회는 계급구조인가 지체구조인가? 우리 교회는 계급구조일까요? 지체구조일까요? 어렵죠. 예. 그러나 여간 우리 들복교회는 지체구조를 지향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약간 이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인원도 좀 적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훨씬 이것을 하기가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이미 계급화되어 있는 교회는 이걸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계급구조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이 지체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좀 그러냐면 그냥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차를 세울 데가 없네. 그래갖고 저 밖에도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간 그랬다가 봐요. 그래갖고 이게 지정 주차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을 위한 지정 주차를 만들면 될까요? 1번 담임 목사, 2번 새신자. 누구를 위한 지정 주차를 만드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건 원래 당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만 새신자를 위한 지정 주차석이 있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지정 주차석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계급구조에 아직 계급구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해서 여러분 요즘 제가 찾을 데가 없어서 제 자리는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미쳤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는 근데 제가 만약에 근데 제 자리에 하나 지정 주차를 할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다 허락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급 구조에 아직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가 계급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받아들인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교회는 지체 구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계급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 내려놓는 걸 해야 이게 변화가 됩니다. 아래에서 변하려면 잘 안 변해지, 그건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계급 구조를 혁파하고 이 지체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더 노력하자.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가지 우리 교회 이 부분, 사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요. 이걸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헌금할 때 여러분 헌금 액수에 이름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교회가 돈으로 계급화되기 때문에 헌금의 양으로 계급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헌금의 순수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도 그 요소가 있고요.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가실 때 이거 배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실 때 밖에서 배웅하려고 하는데 부담되니까 그만하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좀 부담되잖아요. 계속 나갈 때 문도 내려야 되고 목사가 서 있으니까 물론 그건 아는데 이게 그냥 지체구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애쓰는구나 네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또 몇 가지 저희가 또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그렇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계급구조 사회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곧 이것으로 지체구조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체 구조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점검 사항은 나는 계급 의식으로 사는가, 지체 의식으로 사는가. 이것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 의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 의식이라는 것을 습득하기 이미 전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사실 요즘은 유치원만 들어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 애들이 들어가는 순간 내 옷의 브랜드는 뭐고 우리 부모님이 차가 있냐 없냐 어떤 차를 타고 오냐 아니냐 그 아이가 사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문제들이 그 속에서의 계급의 구조의 어떤 비열함을 어릴 때부터 좀 체득화되지 않나요? 따라서 이게 나중에는 아무리 지체의식 얘기를 해도 이 계급 구조, 계급의식을 우리가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딱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높냐 낮냐 또 내가 더 잘났냐 못났냐 이것부터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계급의식에 쩌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체의식이란 저 사람도 중요한 사람 한 몸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기 위해서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은 저 사람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모두 다 동등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지체의식이겠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계급의식의 뿌리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체의식,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아래로 향하는 영광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영광을 향해 쫓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교당하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그로 인한 고통과 악으로 점철되는 이 계급구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저희를, 빛의 사명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래로 향하는 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안에 진정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계급구조 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화평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교회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남해에서 시금치 끝물 시금치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마지막 너무 시금치만 줘서 그렇긴 한데, 시금치 딱 이제 마지막 철에 내년이나 먹을 수 있으니까 시금치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 3월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교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 밥 먹고 1시부터 아이들 교육하는 그 정도, 1시부터 한 2시 사이 뭐 그 정도에서 저희가 할 생각이니까 3월에는 좀 시간을 그렇게 좀 비워놓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2월 마지막 주에 잠깐 OT 하려고 한번 모일게요. 어차피 저희 그 시간에 있으니까 잠깐 OT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약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주고 싶은 분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잘 식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공부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위로 향하는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래로 향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들벽교회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계급의식이 아닌 지체의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의식으로, 이 지체의식으로 계급의식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 아래로 향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